신명기서 강의 3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입니다. 지난 3주에 걸친 단절 시리즈 설교는 지난주 강해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부터는 신명기 14장 말씀을 강해함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멸되고 제2세대 이스라엘이 형성되면서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 여기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혼신을 다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들었던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물과 목초지가 풍족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풍요와 부요를 누릴 것이 분명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체적 풍요 말고 이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토착하고 있었던 토착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과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야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신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이루어내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정욕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가나안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와 구별되지 않으면 가나안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수명이 다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경건해져야 되고 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모세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이기에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아주 그 항목별로 자세하게 그 구별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기 1절에 기록된 이러한 행위는 가나안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의식과 연결되어 있기에 엄격하게 지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풍속사를 보면 이 제의나 제사를 집행할 때 자기 몸을 칼로 긁으면서 자해하면서 또 자기 몸에 있는 털을 제거하면서 그렇게 제의를 하고 제사를 했다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자해 행위를 하는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죽은 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베면 그 죽은 자의 죄값이 이것으로 상쇄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 털을 깎아서 제단에 바치게 되면 악귀가 물러갈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털을 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제사 의식은 현재 우리 21세기 안에도 존재합니다. 밀림에 살고 있는 그 원시 부족들이나 또 문명과 차단을 하고 사는 일단의 그룹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의 범주로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자를 위해 몸을 상하게 하거나 머리털을 미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금합니다. 이것은 미신적 행위이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더 자세한 항목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이하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 지금 그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그 항목을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자,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되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물속에 살고 있는 어족에 대한 구별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자, 어족 중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금하고 있고 또 있는 것은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공중에 나는 새 중에서 먹을 수 없는 새들의 종류를 자세하게 여기다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조금 길지만 본문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순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자, 지금 먹을 수 없는 그 공중의 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그리고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술된 먹을 수 없는 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해당하는 새들로서, 자, 이 새들은 다른 짐승의 사체를 취하거나 또 다른 짐승을 취하는 그런 새들입니다. 자, 이런 엄격한 구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로 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위생상의 문제란 그 의사들이 그 표피를 떼서 그 DNA 검사를 했더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할 수 없다라고 그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동물은 취하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동물은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자, 곤충들이 등장하는데 그 곤충들이 땅에 들러붙어 사는 곤충은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늘 없는 그 물고기들은 주로 땅에 기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거룩함의 차원에서 이 거룩함이란 땅과 분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그 정결 규례의 조치였습니다.
자, 이 조치는 그들이 조금 더 정결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려졌던 그런 조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런 규례가 제시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결 규례를 가장 잘 지켰었을 때가 있었는데, 신학자들은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 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들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들의 시대는 악한 왕이 등장해서 율법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몰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당합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이 시기가 존재하는데, 이 기간 동안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그 조상들의 전통, 그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데 이르기까지 그 규례들을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들불처럼 퍼집니다. 이 운동을 소위 그 바리새파 운동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운동이 처음에는 평신도 운동으로 출발했지만 차츰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확대됩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여기 동참하게 되고, 이것이 유대교 사상을 주도하게 되는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에,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바로 이 바리새파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안에 유대교 사상이 전 사회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파 운동의 중요한 내용은 분리입니다. 소위 분리주의라 그럽니다. 자신들은 세상과 분리된, 세속과 분리된 존재라고 해서 이것을 소위 분리주의 운동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 분리주의에 따라서 엄격하게 형식을 잘 지켰고 외형을 잘 지켰는데, 문제는 그들의 내면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정결 예식을 행하였지만 그들의 속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포장하고 치장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손을 씻고 그릇을 씻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속은 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거침없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고 아니 먹고 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구별을 중요시 여겼던 것은 그 구별의 중심이 내면에 있지 않고 외형에, 외면에 치우쳤던 것입니다. 이 외면에 거치는 것은 모두 다 부정환자로 정죄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된, 이 신명기서에 기술된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지키지 못하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다 정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 규례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자, 고기를 삶을 때 절대로 거기에 우유를 함께 넣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리해서 먹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 풍요와 다산을 위한 이방 종교 의식으로 보고 금했던 것인데, 자, 이것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켰던지 고기를 삶을 때 절대로 우유를 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는 그릇 따로, 또 우유를 담는 그릇 따로, 포크를 준비하는 그릇 따로, 다 따로따로 분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날 고기를 먹었다면 그 고기가 다 소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통상 6시간 내지 8시간 기다렸다가 그때 우유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그때 취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철저하게 문자대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주의 사상을 이어받아 종교의 한 분파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교입니다. 이 안식교는 유대교를 그 뿌리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철저하게 이 정결 규례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 거룩함이란 정결 규례를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뭘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 그 핏뿌림으로 그들의 거룩함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제도를 주셨던 것이고 더불어 정결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것만,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거룩함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가차없이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는 중에 그 정결 규례에 부정하다라고 지정된 그 동물들이 그 보자기에 담겨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자,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어려서부터 이 정결 규례의 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 베드로는 자기 입장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런 항목들을 위반하고 그 고기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유대인이라면 정결 규례 이렇게 엄격하게 지정해 놓은 것은 함부로 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거룩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시면 그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정결 율례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초점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거룩을 넘어서 영적인 거룩으로, 영혼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입니다. 자, 이제부터 거룩은 정결 규례를 지켜서 거룩을 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인생 가운데 다가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리도 창기도 이방인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면 그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자, 이방인은 당시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되었던 아주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 환상을 보았고 환상을 보는 순간 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되었던 그런 하찮은 존재였는데 이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가서 이것을 안죄로 올립니다. 그 베드로는 직접 그때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변증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그 사도행전 강의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15장 4절 이하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가서 이것을 변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할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회의 때 적극적으로 변증하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유물로 가지고 있는 정결 규례를 지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함으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고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증거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명확하게 이 내용을 정의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정결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으면 그것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음식을 가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여기면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외형적인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거룩함도 견지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이,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는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윤리적 노력이나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권적인 개입과 성령의 씻으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혈의 씻으심, 성령의 씻으심으로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거룩함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진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분리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보호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성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탄원합니다. 자, 이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자기 백성들, 자기 권속들도 결단코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뭔가 하면 내가 곧 십자가를 질 텐데 이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큼은 절대로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세상에 뒤섞이지 않도록 내 백성은 내가 철저하게 구별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함몰된, 세상에 혼합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도말해 주심으로, 모든 죄와 다 씻어짐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막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구속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특권을 회복한다면, 그것을 얻는다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봉독한 요한복음 17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내 기쁨을 저희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통해 얻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공급할 수도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되고 복의 근거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형적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거룩함,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져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의 근거이고 또 삶의 출발의 동력이고, 이 거룩함을 견지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편만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거룩함을 견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